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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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와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와 있던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이기심과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 넘어지기 일쑤고 나의 욕심과 죄된 습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성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눈물 기도로 살기 원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빛과 소금된 역할들로 정말 우리 이웃을 함께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도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그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더욱더 느끼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눈과 귀와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열려져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을요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훌륭한 인물도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도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요 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 속의 인물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요 혹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요 그런 위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2000년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지금 혜빈이 옆에, 지금 혜진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확신이 안 서고 잘 모르겠는 것이 있는 것이죠.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또 베드로,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처럼요. 예수님도 그냥 옛날에 계셨던 분,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몇 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네, 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결코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들 곁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성될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는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데오빌로여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했대요? 나타내 보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기록하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40일에 걸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직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누가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영혼이 떠나 숨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고요, 숨이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요, 숨을 쉬고 말하고 먹고 걸어다니는 경우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계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사도들에게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내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요, 그들에게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누가는요,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각각 근거를 대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들, 이순신 장군, 또 누구 있었죠? 세종대왕처럼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다른 의식 속에는요, 예수님은 그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야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난 이야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을 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오늘의 이 사도행전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그저 예수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좋아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요, 자칫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나버릴 그럴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요, 우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와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자신이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에 그칠 것이에요. 이 얘기는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끝난 이야기로 결정을 짓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약 14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요,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까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대요? 권능이 받게 되고, 또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하여지게 된대요?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들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극복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성령님께서는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네,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또 파탄자 같은 모습, 또 죽은 자의 모습, 또 우리의 영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 그 영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모습들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어쩔 때는 좀 막연하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에 성령님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성령님의 없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꼭 받아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과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니고데모가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요? 아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예요. 성경 박사라는 그 교수도요, 아직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근데 성령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해해,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요,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와 성령님에 대한 받아들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다면은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인데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도요, 예수님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아직까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아직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일들은 이해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받거든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요. 그 후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도들, 제자들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님 안에서 계속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구경꾼이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구경꾼으로만 멈추면 안 될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짓는 죄들이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짓는 그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에 두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우리는 영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꼭 받으심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지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보증하는 그 사건인데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가는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써 그때 바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잘 살아야지. 아,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다시 오실 것이지. 그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기다릴 거야 한다고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바른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나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들 많아요. 그죠? 그런 악한 사람과 악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제 세력,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것들, 그것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은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겨, 다 무찔러, 내 것만 주장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요,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누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것만을 외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지. 그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루어가는, 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결단하시겠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심으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여기에 있는 엄마, 혜진이, 혜빈이,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 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요, 세상에 질질 끌려 사는 그런 것은 이제 멈추고 내 것을 그만 고집하고 내 것만을 채우려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는 날 향한 계획들,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네. 지금도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연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심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져질 수가 없다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을, 예수님을 과거의 어떤 인물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담과 그 알므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선한 싸움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잘 쓰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